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요.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는데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통틀어서 왕이 4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42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 가운데 한 명이, 그 많지 않은 왕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다 싹 정리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고, 또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랬고,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로서 나라를 구한 그런 왕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무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쳐죽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해냈던 것이죠. 이 전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물, 또 성전 그 벽에 그 기둥에 그 금 조각들을 해놨는데 그 금까지 뜯어내서 바칠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그 아수르와의 관계를 지속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룻밤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누그러지기도 전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병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왕에게 너 이제 죽을 병이니까 집안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죠. 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대략 39살 정도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39살 한참 일할 나이 아니에요? 이 한참 일할 나이에 이제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앞이 캄캄하겠죠? 저도 혈액암에 걸릴 때 55살이었어요. 뭐 적지 않은 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나이로 치면은 한참 나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전에 정말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죽음에 대해서 가끔 묵상을 해요. 우리는 누구나 사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죽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이에요. 병으로 인한 육신의 아픔도 아픔이겠지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심적 충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로부터 네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너 금방 건강해져. 힘내. 희망을 주는 덕담을 들어도 그 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은 상심되는 그 마음이 클 텐데 곧 아파서 죽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 곧 죽어. 이제 준비해야 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붙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그 외적으로 뭔가 상처가 있는 그런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어떤 병이냐,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기도로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첫째, 히스기야는 낯을,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그는 왕입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병이 죽을 병이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수술도 하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수술을 받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하면 약 먹어야죠. 의사 진료를 받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약이나 의원이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온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질병의 벽, 물질의 벽, 건강의 벽, 인간관계의 벽, 죽음의 벽, 인간으로서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왕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질병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흥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배 그 부서진 파편을 붙잡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제 그 육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게 되겠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육지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풍랑은 세지고 날은 추워집니다. 다급한 나머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또 간절히 한참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 재산의 전부를 드리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육지가 보인다. 그 기도를 계속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흥정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을 때가 많죠. 하나님, 이번만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흥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두터운 벽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벽을 마주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여러분, 하루하루 보내면서 문제 없는 날,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의 기도는 아침에 열쇠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통곡의 기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눈에 눈물이 말랐어요. 한참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사람 모두가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을 괴로워하며 자신이 누웠던 요가 뜰 정도로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도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체면과 위신을 다 버리고 통곡하며,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절박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김승현 씨는 눈물이라는 시에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흠도 피도 없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님이 바치라 하오면 나의 눈물을 드리겠나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가슴 속에 순수하게 숨어있는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도 나사로 살리실 때 나사로가 이미 다 사람들이 죽었고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거예요. 어느 곳에 미국에 교회와 술집이 나란히 있었다 그래요. 그 술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교회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술 취한 사람들, 막 토하는 사람들, 또 노출이 심한 여자들, 교회에 있으니까 방해가 됐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술집이 진짜 불이 난 거예요.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술집 사장이 이 교회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고소 사유가 뭡니까? 저 교회가 매일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말했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불 납니까?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 속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추측 속에. 벌써 그런 가정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답답하다고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그냥 혼자 울지 마세요. 울려면 누구한테 나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구절구절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호소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합동신학교 교수였던 박윤선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막 싱싱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더 신선해지고 싱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히스기야처럼 이런 기도의 자세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더 싱싱해지는, 더 건강해지는, 더 활기차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